지난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치유와 축복 있는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시간 따라 여러분들 열심히 출석하시고 또 섬기시며 사모하셔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특별한 기간만 부흥회가 아니고 매번 공예배가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매 공예배가 부흥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찬팀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 합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지. 우리 어른들도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을 때에 충분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중년이 되어서 늦게라도 스스로라도 공부해 보겠다고 열심히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국어를 알기 전에, 산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 다른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수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여러분 다른 것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현재를 알고 미래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언어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알아가기 요한복음 강해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예요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용어는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아가기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요강. 여러분, 예요강은 뭐라고요? 예수님 알아가기 요한복음 강해.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예요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더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인데요. 이 신구약 성경은 바로 앞에 있는 구약과 뒤에 있는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 맨 앞에 보면은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다 뒤에 책 이름 뒤에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있는 바로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두 번째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네 권의 복음서를 일컬어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또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라는 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ynoptic Gospels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Synoptic Gospels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syn이라는 말과 opsis라는 말, 함께 본다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 바로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Synoptic Gospels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우리말로 공관복음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관점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보았다. 그래서 이 같이 보았다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한문으로 같이라고 하는 공, 본다라는 관, 이걸 넣어가지고 바로 삼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은 사람됨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이런 내용을 공관복음에서는 강조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쪽에 강조점을 더 두게 됩니다. 이래서 사복음서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세례받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나가신 기록, 이거는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지하셨다, 미리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전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같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공관복음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복음서지만은 바로 이 세 개, 공관복음과 나머지 하나 요한복음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속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 총 요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주 요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16절. 이게 성경의 총 요절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줄이면 가장 중심의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예수가 오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이런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가셨지만은 다시 오신다. 이게 여러분 신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을 읽고 연구할까 하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요강을 주일날마다 여러분 빠짐없이 참사하고 들으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믿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되는 은혜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설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신학교 교수예요. 이번 학기부터도 신학교에 가서 이제 수요일날부터 강의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런 수준으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수준이 신학교 교수 수준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전하셔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서론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정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예요강의 강해는 본문이 정해졌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정해졌어도 중간에 끊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혹시 끊어지더라도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잡은 1절과 13절을 미리 한번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오신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6절과 7절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11절 12절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13절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참 생명이 있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가서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그래서 알 수 있지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초월적인 사실들, 이런 초월적인 사실을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 알아야 될 이런 초월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고 들어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순간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른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초월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로고스, 다바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창조는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까? 집은 목수가 망치로 연장으로 집을 짓지 않아요. 이거는 쇠를 녹여서 주물을 판에 부어가지고 찍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지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빛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연구해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 말은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뭐 했다고요? 빛이 있었다. 자, 6절 7절 궁창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고 하니까 뭐하고 됐다고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서 지금 바다와 육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12절 풀과 나무를 지으실 때 채소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뭘 짓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으실 때도 말씀을 지으셨어요.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뭘로 복을 주세요?
말씀으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실 때도 뭐로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TV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은혜 못 받아요. 시장 가서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으려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 여러분 태초가 뭔가? 태초. 우리가 애들에게 옛날 얘기를 할 때 얘들아 옛날 한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림책을 보면은 once upon a time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옛날 한옛날에라는 말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호랑이도 없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세상이 시작되던 그 시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이전, 이거를 우리는 영원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태초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 영원한 그때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든 자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만든 자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꽃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강대상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크 만든 자가 있으니까 여기다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짓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본래 있지 않았어요. 다 지은 자가 있어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가 지어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 문제만 아니라 내세 문제, 지금 문제만 아니라 다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성탄절,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이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하고 우리 각자의 생일하고는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일은 생일부터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10달 전에 잉태되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는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잉태되어 출생함으로 우리 존재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가,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셨고, 뭐 했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누구 없이 된 것이 없다고요? 예수 없이 된 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만 지으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영 되신 성령님, 할렐루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영 되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에 같이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두 글자로. 무슨 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올 때 우리가 내가 찬양대원에 찬양하면서 끝부분에 주님, 주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뭐 타고 가세요? 낙이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낙이 타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보아라. 가보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어오너라. 누가 묻기를 왜 끌어가느냐 그러면은 누가 쓰시겠다라 그랬어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그 나귀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어도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시간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도 자동차도 집도 등기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도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한다면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것을 필요로 하실 때, 원하실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엿새를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나 일해야 되는 날은 내 날이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이게 주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등산 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똑같아요. 불신자들 틈에서 물질의 궁색함 보고 가난하게 선한 일 보고도 돈 없어서 추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유하게 넉넉하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복 주시려고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거 다 내 가진 줄로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열애 하나 내게 바쳐라. 그게 11조예요. 한번 해봐라. 해보면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해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해주거든 안 해도 좋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순종해서 여러분 11조 생활에서 받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들으면 시험 되니까 교회 안 오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진 것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세요. 조물주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믿어야 될 참된 주인 되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참 신이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가짜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헛된 가짜 신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들 다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소문 듣자 하니 일본에는 잡신이 몇이나 된다고 그래요? 800만이 있다고 그래요. 800만. 800개만 있어도 대단히 많은데 8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각자 나름대로 다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뱀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요. 뱀이 신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파리 신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도 애굽에 있어요. 인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교를 가봤더니요. 아니 그냥 이 대로변에 소가 누워 있어요. 차들이 다 양쪽에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발로 툭툭 차서 더 내보내고 차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 손님, 소가 신이에요. 신이 피곤해서 잠시 쉬신다는데 우리가 잠시 일어나 이동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하세월 차 시동 끄고 거기에 기다려서 손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원숭이를 신으로 믿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신들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고달픈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불안해서 뭔가 빌고 싶고 복을 달라고 정말 의지하고 싶은데 참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달래고 뭔가 부족한 것 채우기 위해서 빌고자 하는데 그거 참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해가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햇님한테 빌고. 아니야, 별이 우리에게 복 주셔. 별님한테 빌고. 아니야, 산이 우리를 지켜줘. 산신님한테 빌고. 아니야,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어 물고기 주는 용왕님께 빌고. 조상님 내가 우리를 복 주셔. 부엌에다가 물 떠다 놓고 조왕님께 빌고. 우리 조상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찌든 우리 민족 살려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선교사들 이 땅에 보내서 생명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선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전국 강토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는 참신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조상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참신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직도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배해야 하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 우상의 실상이 어떤지 시편 115편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피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입은 있는데 뭐하지 못해요? 말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뭐하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귀는 있는데 뭐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코는 있는데 뭣도 못해요?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는데 뭐하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뭐하지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 이런 만든 이런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의 친구 중에 아직도 이런 헛된 어리석은 짓에 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로 작정한 예비 신자들이 다 이런 우상 앞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명이신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할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 2절 12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거나만 하면 죽어버렸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제대로 복을 받았고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